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때 이제 그 찬송을 부르고 한번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우리 여러 교회 기관이라든지 우리 기도할 부분들을 이제 성경 읽는 날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짧게 한 2, 3분 합심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렇게 내일부터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해오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특별히 이제 성전에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놀라운 분으로 귀한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죠.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거는 무리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수많은 위인들, 성계 위인들도 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극복해내시고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가 여기서 성전에서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그러면 이거 하나를 대답해 주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말이냐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안 따랐잖아요. 세례도 안 받고 또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다 아는데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유로 너희한테 말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포도 농부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핍박하는 그런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지혜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여자 둘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이제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무슨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고 한 여인은 그 아이를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진짜 그 어머니를 구분해내는 그런 지혜를 주시죠.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잡혀서 굉장히 찢어질 정도로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부활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은 그 말이 맞다라고 하고 사두개인은 이제 아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위기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지혜가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19절 이하에 보면은 세금 논쟁이 있잖아요. 세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1절에 보면 물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지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양당간에 말을 해야 돼요. 바쳐라 마라. 바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역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배하는 왕한테 세금 바치라 하면 세리가 그때 당시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근데 바치지 마라 그러면 또 누구에게 잡힐까요? 로마인들에게 법을 어기는 자로 잡혀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이제 그 위기에 딱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 보내고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바쳐라. 이런 이제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이 사람들이 바치라는 것이지만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를 또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 부활 논쟁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맞아서 죽습니다. 아내를 맞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까지 취하죠. 부활하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34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오해했도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그때 당시는 이 땅에 이제 결혼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기를 기뻐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뭐라고요?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란 자체 이름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품에 가게 되고 아니면 음부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자가 살아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 지금 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살아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 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돌아가셨다고 언젠가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세상에서 말해줄 수 없어요.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지혜는 성령 충만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충만하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귀한 말, 정말 은쟁반의 사과 같은 옥구슬 같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도 참 은혜롭고 복되고 남들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혜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대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헤매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오면 똑같은 삶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풍랑을 헤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왕에 사는 이 땅의 삶 동안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공격에 쓰러져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사 감사로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